예,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로 5장이 시작되죠. 같이 가면서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장을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의미를 이제 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38년 된 병자의 의미, 율법이 그 의미와 담겨 있다고 보요. 온전한 이와 중요, 사망에서 생명, 생명과 정지의 부활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38년 된 병자는 고칠 가망성이 없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내용상으로 볼 때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이 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다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된다. 이것은 그럴 리가 없다. 그 하나의 어떤 이거는 상징이다. 이야기다. 신화 같은 얘기다. 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이죠. 그런 경우가 왜 없습니까? 있지. 유대 구약에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적인 일이 흔히 있었죠. 이때도 2000년 전이고 사도 요한은 이거를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천사는 실제 존재하니까요. 물을 휘저은 다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 사실이 일 수 있죠. 왜 그거를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이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간 동안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시 이유는 실화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안 되죠. 천에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가능성도 없죠. 그래도 마냥 기다려야 돼요.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38년 된 병자, 자기 몸을 주체하려는 그런 병자가 물에 휘저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지.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즉 이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착 등장하십니다. 그리고는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놨느냐? 사도 요한이 왜 적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스토리를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을 서두를 열자마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38년 된 병자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존재를 의미한다. 혼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나을 길이 없어요. 율법을 통하여 낳는다? 바로 이 사람 같은 거예요. 먼저 그 율법은보다 가끔 천사가 가면 쉬죠. 들어가면 나. 100명이 하나, 1000명이 하나, 몇 명인지 몰라. 근데 38년 된 병자는 가능성이 없어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을 가능성은 마치 38년 된 병자가 물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거다.
율법은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 구원 얻을 수 없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준 것이다. 사람의 양심을 주신 이유도 양심을 지켜서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니고, 아,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 그걸 알게 하라고 준 거예요. 나는 양심대로 완전하게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포기하라고 준 겁니다.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하고 양심을 주신 것이고, 율법도 그런 목적으로 줘서, 그러면 그 이유는 뭐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자신에 관하여 포기하라고 준 거죠. 바로 율법이 그것이다. 38년 된 병자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바로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가능성은 제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이 바로 이렇게 복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 불가능이 현실로 그냥 일어났어요. 복음이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베다스다 연못의 이 스토리는 바로 율법과 복음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하여 율법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왜? 율법의 중요한 부분 안식일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온전한 이유가 중요하다. 14절에 보니까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 온전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예수를 믿었죠.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기도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복을 받고 은혜가 임해서 이제는 해결됐어. 근데 그때부터 주의할 때 예전처럼 살면 안 돼요. 38년 병자가 왜 병이 생겼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나 나았다?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38년 동안 병으로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아는 죄가 있었겠죠.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회개해서만 살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옛날을 버려야 돼요. 온전하게 되었다. 그때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함 이후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요. 지금부터 삶이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삶이 되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다. 예, 우리는 그런 삶으로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새로운 시작점에 선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이유가 중요하다.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은혜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복만 받으면 해결 아니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다 끝나? 아니요. 해결됐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뭔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 이유는 해결한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고난과 환란이 끝나면 다 끝나. 이것만 끝나면 다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거죠. 아, 중학교 졸업했으면 고등학교 가야지요. 중학교 졸업은 끝납니까? 유치원 졸업하고, 아, 나 유치원 졸업해. 이제 끝났어. 아, 재미도 없는 유치원. 억지로 다녔네. 집에서 쉬어야 됩니까? 아니죠. 초등학교 들어가야죠. 예? 우리는 갈 길은 끝이 없어요. 천류역정의 순례자가 멈춰서는 안 돼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근데 가도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은 결코 피곤하지 않아요. 외롭지도 않아요.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24절이 포인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존재는 사망에 처한 존재.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리 하십니다. 그랬어요. 아들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근데 요즘 유대인이 어때요? 유대인이 지금 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유대인 박멸하려는 적그리스도의 그 획책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죠? 유대인이 왜 그토록 우리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은 고통을 받습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죽였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 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인데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그들은 거부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아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전할 능력도 권위도 주셨고 또 심판을 집행할 권위도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표출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일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이양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 생명 정주의 부활. 예,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이제 이것이 마지막 흰 보좌 심판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일찍 부활하죠. 28절을 보니까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즉 행함에 의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 계실 때는 아직 신약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구약 시대에 해당되죠. 이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흰 보좌 심판, 천년의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흰 보좌 심판, 새하늘로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흰 보좌 심판에서 공중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즉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죠? 모든 죽은 자를 내어주고,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다
부활에 나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흰 보좌가 심판이 생겨지고 흰 보좌가 거기서 이제 심판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과 정주의 부활이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중요한 구절이 있어 39절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다. 너희는 그것들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경 기록은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죠. 당시에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신약도 물론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현재 여기서는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은 결국 어떤 책이다? 구약의 모든 율법책 또는 성문서, 역사서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역사의 모든 이야기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고 복음이 담겨있고 또 모세오경 안에도 담겨있으며 모든 성문서에도 선지서에도 다 실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왜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냐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45절, 46, 47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즉 요한복음 5장은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율법과 복음에 관한 어떤 비유적인 사건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율법과 복음을 율법과 그리스도에 관하여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스토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율법과 복음의 비교하는데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마치 38년 된 병자가 가장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간 것 같다. 불가능에 가깝죠? 바로 38년 된 병자의 의미는 그와 같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걷고 일어나라. 즉시 온전하게 된 것 같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죽은 사람은 생명과 정죄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